오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제모나 우리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확실히 보고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복된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16절까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고다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이나 또 전 세계 같은 우리 천재모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영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법, 그 법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저 성령이 진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죠. 성령의 법이란 말이나 진리의 법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생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이 영생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에요.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부활신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신학이라는 것이 내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살아요?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거거든. 새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확실하게 알아야 돼. 만약에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거예요, 헛거. 우리가 부활신앙 그 자체가 천국복음이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어제 내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하고 그 통화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의 비서가 다 캔슬 나버리더만. 아,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나중에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했는데도 그분이 캔슬해버려서 결국 그분을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하고 대화도 못했는데, 만나고 싶은 이유는 뭔 거는, 대화하고 싶은 이유는 뭔 거는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하시는데 뭐가 빠져버렸어? 진리가 진리가.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목사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알아야 돼. 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절 보세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요한일서 3장 24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내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는 우리 개역 성경보다도 현대인 성경을 많이 봐요. 개역 성경에는 새 계명 드리거나 복수로 나와, 복수로.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 다른 성경은 다 단수예요, 단수. 계명.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계명들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주님은 계명을 하나뿐이 안 주셔서 하나, 새 계명. 우리는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법이 없어. 이 새 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법이 없어. 단수예요, 단수.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뭘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저 계명이 새 계명이 새 계명.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때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내가 알 수 있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어.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의 23절 보세요. 2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뭐 섬기라, 뭐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뭐 치료해라,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 내가 새 계명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공급할 수가 없어. 주님의 사랑을 어떤 자만 공급할 수? 주님이 주의 영광을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비춰줘가지고 영광을 주셔야 그 영광, 그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자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나중에 우리 나중에 함께 은혜 받을 내용입니다만은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만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안다, 그 말이야. 요한일서 4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아까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공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언제? 사랑을 공급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새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할 수 있어.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로,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 전에 경험했네 어쨌네 해도 뭘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진리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야, 거짓. 요한일서 2장 21절에 진리로 하지 않는 건 다 거짓이요, 진리만이 진실이요, 사실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 참, 내가 정말 말씀도 잘하고 또 자주 나처럼 안 생겼어요. 그분은. 나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에이 뭐 장난하냐고, 아니 목사라고 장난하냐고 그러네. 목사 아니라고, 목사 태가 안 난다는 것. 근데 그분은 목사 태가 나고 너무 말씀도 겸손하게 하고 차가게 하고 표현도 잘하고, 정말로 한 가지만 빼놓으면 내가 다 나보다 훨씬 더 낫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인데 뭐만 빠져버렸어? 진리가 빠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하고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진리로만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어. 새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은 새 언약을 하시고 새 언약을 믿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낳으시고 새 사람들이 사는 법으로 새 계명을 주셔서, 새 사람은 무엇으로만 살아? 새 계명으로만, 새 계명으로만. 자기가 천국이 되어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자. 할렐루야. 무엇으로 산다고?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성전 되어 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구하라.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면.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다시 복습하고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러는, 이것 외에 없으니까. 구하라. 뭘 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어디 가운데로 끌고 가?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 스가랴서 12장 10절 현대해석으로 보면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만들어. 본다 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만들어, 알도록 만들어. 그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알고 깨달은 자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이라.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이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나는 주님을 뭐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셔. 하나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진리로 말씀하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 주님의 생명, 그 말씀 안에 생명, 그 생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더 행하셔.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아들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그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이것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어디 안에서 보도록 만들어? 성경 안에서 보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경건의 연습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뭘 봐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성경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어. 그 성경 가운데,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기를 예수.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인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몰라. 맨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주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호흡하고 살도록.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몰라.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게. 성경을 봐야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주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 생명, 성품, 마음,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믿음, 그 영광, 그걸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 보도록 만들어 깨닫도록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말씀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법 위에 다른 법이 없어. 이렇게 사는 법이 누구처럼 사는 법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법이요. 우리는 모세처럼 살면 안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어떤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오직 예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뿐이 안 계시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가 우리들에게 새 계명으로 선포했어. 예?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 성령으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한 빛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이요. 성령의 법이라고 진리의 법이요. 이것을 새 계명으로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잠깐 그리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성령으로 들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건 들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자, 우리들에게 이제 새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천천히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앞을 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자, 여기를 자세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달려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까지가 새 계명이요. 이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잘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잘 들으셔야 돼.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새 계명을 줬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네가 행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새 계명이요. 그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계명이 그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명하시기도 하는데 그 말씀도 표현이 되는데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줬다 그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새 계명을 받았어. 이제 새 계명으로 살면 돼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이요. 온시 언약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누가? 하나님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 너는 그의 발등길을 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누가 이루신다? 약속을 하나님이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보세요. 10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이걸 현대인 성경을 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내 앞에서 흠없이 살도록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보세요. 2절.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너를 크게 번성, 그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봐봐. 자, 신명기 3장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하사 너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례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한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하시리니. 그 다음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이걸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행하는 줄 알아.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데 무엇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이야기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그 다음 보세요. 9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 말.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소산을 누가 하시고? 하나님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주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셔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고 그 말에 주신 것으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순종이라고 그래요.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13절. 바다 밖에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다음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주시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그 마음으로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 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새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새 계명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 계명을 주셨어. 우리가 그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너 무엇을 해라 그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 계명 자체를 우리들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줬는가 봅시다. 어떻게 주님이 주셨는가? 요한일서 2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저 사람 하나님을 알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가 저러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4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5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왜냐하면 계명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계명을 아는 자만이, 계명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무엇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계명을 모르면, 새 계명을 모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계명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죠? 새 계명은 뭐라고? 주신 영광,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씀에 순종한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새 계명이라고 그러고, 이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새 계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12절 봐. 6절 봅니다. 하나님에서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신 것만 갖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만 살았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는가? 이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었는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사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자, 그냥 가운데 복잡한 것을 빼고 오히려 복잡한 걸 말씀하면 헷갈리니까 25절을 봐. 현대인 성경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었다고 말이에요. 계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어? 생명으로 받았어. 근데 그 생명으로 살면 계명이 자동적으로 다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새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 어떻게 주셨어? 생명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요. 영생을 얻은 사람도 아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계명을 무엇으로 줬다고? 새 계명을 무엇으로 주셨어? 생명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생명을 태어나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뭐요? 진리의 법으로 살았어. 주신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주신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말이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요한 3장 1절, 요 2장 다음에 3장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래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줬어. 이미 주셨어. 무엇으로 주셨어? 생명으로 주셨어. 생명으로.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산다 그 말은 무슨 계명으로 산다? 새 계명을 지키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새 계명을 우리들이 줬다니까. 이미 새 계명 여러분 받았어. 예? 여러분이 새 계명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루려고 할 필요 없어. 그 생명으로 살면 새 계명이 나타나 그냥 그대로.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계명을 받은 자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아니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뭘 줬어? 새 계명을 줬기 때문에 새 계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 주의 영광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 이름 안에가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새 계명 잡지요. 새 계명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새 계명이요?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그 삶, 거기까지가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줬어. 여러분은 그 계명을 다 받았어. 무엇으로 받았어? 주님의 생명으로 받았어. 그럼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새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가 새 계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생명은 다른 법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딱 한 가지 법으로만 살아. 무슨 법으로 살아? 그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 무슨 계명만 지키고 살아? 새 계명만 지키고 살아. 새 계명만 지키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새 계명을 우리들한테 주셨다니까. 14절 19절 봐.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줄 알아?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21절 봐. 우리 성경으로, 개혁 성경으로 봐.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자는 책망하고 어떤 자는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자는 책망하고 어떤 자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떤 자? 마음에가 무엇이 있어? 진리의 법이 있지. 내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한다. 진리가 그 마음에 있는 자,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는, 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 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아. 왜? 이는 우리가 그의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 계명을 받았다니까. 주님이 새 계명을 줬어. 그 주신 것으로 그냥 살면 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의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걸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서로 이 계명을 줬어. 여러분들이 하려고 막 노력하고 준 대로 그래 살면 돼. 받은 대로 살면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면 돼. 계명대로 살아나갈 것이라.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내용은 뭔가는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만 살아 이제? 이 새 계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어? 주님의 생명으로 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사람의 생명을,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 생명 안에는 구급법을 외울 수 있는 기능이 다 그 안에 있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능도 그 안에 있어. 뭐라고 표현해? 그 생명 안에가 다 있어. 그 안에가. 그 생명이 자라나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뭐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아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능이 생명 안에 있다니까. 할렐루야!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줬어. 그 경건,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계속 하면 뭐야?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새 계명으로 사라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이미 요한일서 4장 19절 봐.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무엇으로 받았어? 생명으로 받았어. 생명으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네. 이해가.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새 계명을 받았어.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면 새 계명이 자동적으로 뭐야?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주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갖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연습을 해야 돼? 그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그 연습을 무슨 연습이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다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어. 이미 여러분 갖고 계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미 보배로운 믿음. 뭘 믿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이 새 언약, 그 다음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우리 마음에 기록한 진리의 법. 그 진리의 법을 우리 이미 받았어. 무엇으로 받아? 생명으로 받았어.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서 1장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그 믿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예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어.
이런 자기의 영과 도구로 우리를 부른 자를 알므로 말미 아니라 거의 보배로운 약속 4절.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한 약속이 뭐예요? 약속을 주사, 약속을 줘버렸어. 새 언약 내용에 내 법을 너희 속에 기록, 진리의 법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버렸어. 진리의 법을. 그래가지고 신의 성품을, 그래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덕이, 주님의 믿음의 덕을, 지식이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게 됐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다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걸 받았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형제 사랑을 고백하는 거 봐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섭섭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 언제쯤에도 그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 옛 생명으로 살아. 옛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 이미 다 저걸 받았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받았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절은 아니라 그 다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착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새 계명으로 살면, 받은 것으로 살면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12절 봐.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겠지. 다 진리에 굳게 서, 진리로 사니까 뭐야? 믿음의 덕을, 새 계명이 지켜져 가지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사랑을 공급하며 산다고. 할렐루야. 오늘 받은 은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슨 말씀인 거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무엇으로 줘서? 생명으로 줘서. 이제 무슨 연습만 하면 돼? 그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경건의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면, 생명으로 사는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할렐루야. 이거 야 신기하게도 뭐예요? 주의 영광이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의 영광이 보여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뭘 하라고? 경건을 보니까, 경건을 내가 찾아보니까요, 경건의 의미가 속념을 끊고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 세상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이 경건이요. 경건의 연습이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디모데 4장 7절 시작. 만민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8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도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명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9절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입니다. 10절 시작.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우리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수고하여 쓰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11절,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시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도 없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도 얻을 수도 없어. 성경,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새별이 떠올 때까지,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20절 21절은 뭐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성경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딱 뜨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요,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성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할렐루야. 그때 은혜를 다 받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별로 매 놀고만 하는 것 같고 뭐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주죠. 그때. 할렐루야.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도 없어. 내가 갈 때, 다 같이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혼면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14절. 15절.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맴이, 이걸 우리 성경으로 봐.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연습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이걸 행하면 우리가 뭘 지키고 살 수 있어? 새 계명을 지키고.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결국은 뭔가는 이 새 계명을 새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뭐요? 새 계명이 이루어져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 사랑의 뵙기 식구들이나 또 전국의 전 세계 같은 우리 천재모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딱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할렐루야. 그 계명 자체를 줘버려 우리들에게. 이미 여러분들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받았어? 생명으로 받았어. 생명으로 살면 그 계명이 이루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새 언약을 믿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새 계명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연습,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연습을 통해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천재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